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의자가 좀 잘 보이셔야 됩니다. 네. 자,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의자는요, 보통 의자가 아닙니다. 이 의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자인데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인이 만든 의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역대 왕들의 의자를 만들었던 장인입니다. 그 장인은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문 대대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 그 전승해서 내려오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의자를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의자를 만드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의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의자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의자일까요? 왕을 위한 의자죠. 자, 왕입니다. 왕이 앉아야 되는 의자예요. 그래서 이 의자는요, 왕만이 앉고 오직 그 한 분을 위한 생각으로 만든 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자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자에 앉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의자를 앉기 위해서 음모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다. 아, 여기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면 어떨까? 한번 앉아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앉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 노래 안 하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의자에 앉으려고만 하면 천사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음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앉지 않을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의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자리도 없었겠죠. 왕이 없었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왜 왕이 없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서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누구도 왕으로서 그렇게 이런 자리를 탐하지도 않았고 또 왕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정착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이 생기면서 가진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왕의 자리를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무엘은 화가 났습니다. 요즘 친구들 하는 말로 킹 받았어요. 킹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열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어른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애들한테 야 너도 킹 받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할머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막 하면서 대화가 되실 거거든요. 킹 받았어요.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찌하여 너희는 보이는 왕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에서 밀어내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 왜 싫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음란도 하고 싶고 쾌락도 즐기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금도 많이 모으고 싶고 재산도 그냥 마구마구 막 쌓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내가 몰래 숨어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을 하는 것보다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뭘로 낮추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몰래 이런 죄를 짓고 악을 지어도 왕이 그걸 못 보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전쟁도 하라고 하고 막 뭐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뭐도 하라고 하고 즐겁게 쾌락도 즐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에게 보이는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처럼 맨날 우리가 정말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무섭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으로 낮추어서 사람 왕이 필요했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신 중의 신, 가장 무서운 신이 무슨 신입니까?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여기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앉았더니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앉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예. 천사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왕으로서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사무엘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잘생겼고 가장 키가 크고 가장 그럴듯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 성경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키가 훨씬 크다고 그랬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 시대로 말하면 조인성과 같은 외모가 아니었을까. 예, 조인성과 같은 그러한 외모를 가진 왕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으로 진짜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정말 외적으로 원하는 그 왕을 너희가 한번 맞이해 봐라 하고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사울 왕은요, 모든 자기의 가족을 다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왕으로 그의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왕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으로, 정말 진짜 너희가 왕으로 아무리 사람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이게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자막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며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에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말하면 한여름에 한강이 다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를 주시고 한방눈이 내리게 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징으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라고요? 바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나랑 약속을 해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요구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간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지으려고 악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왕좌의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고 자꾸 이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해요? 이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천사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너에게 있는 그 왕좌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 우리 온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붙잡아야 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라. 자, 이것은 우리 주니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광교회,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라.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이 시간인데, 그 사무엘에게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시작.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니어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른들이 들어야 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 이건 시니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우리 어른들이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두 가지를 꼭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시니어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시니어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겠다, 이 약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야 할 말씀, 주니어든 시니어든 다 같이 들어야 될 말씀, 세 번째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라. 이 자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라. 이것이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다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왕좌에 여호와를 모셔야 된다. 자, 왕좌는, 이제 우리 가운데 왕좌는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왕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왕좌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만을 모시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얘기냐? 너희의 마음의 왕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앉히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왕좌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로, 헛된 것을 왕좌에 앉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헛된 것을 여기에 앉혀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헛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이 뭘까요? 비교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리고 성공하고자 거기에 목말라서 거기에 세상적인 성공에 매달리는 것, 명예, 세상 보기에 좋은 것, 외모, 스펙, 권력, 음란과 쾌락, 술 취함과 방탕함,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왕좌에 앉는 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앉히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왕좌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자, 왕좌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라. 무슨 뜻인가?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여기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헛된 것이 자꾸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이 자리에 바로 헛된 우상, 헛된 것들, 무익한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은 이것이에요. 이 마음의 왕자에 여호와를 모셔라. 그리고 헛된 것을 이 자리에 앉히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 왕좌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왕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왕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왕좌에는 오직 누구만을 앉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앉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학교를, 하나님만이 우리 사회를, 우리 직장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고백할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